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21장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 여정인 것 같았는데 벌써 6개월을 수요일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긴 있는데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잊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기다림의 순간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기다림이 계속 길어진다라고 할 때 많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다려도 응답이 더딜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잊어버리진 않으셨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지는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이 각 지파에게서 이 성읍과 주변 목초지를 받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땅을 딱 한 곳에 정착해서 이렇게 누구 지파라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은 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바로 여호수아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시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세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은 후에 가나안 땅에 왔어도 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기업을 분배해 주실까라는 것이 이 레위 지파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시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다림의 순간 매우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잠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로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1948년이면 주후 194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나라를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이 거의 이렇게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 민족의 민족성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수천 년 동안 그 나라가 흩어졌다가 민족이 모여서 국가를 세운 나라는 아마 이스라엘이 유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나라를 긴 시간 동안 지나고 났다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회복의 과정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약 2000년 가까이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세계대전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반대나 또 전쟁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희생들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놓치지 않는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나라를 세워주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왔지만 어때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수천 년, 약 2000년이 지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1장에서 나오는 이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이 오래되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맨 끝쪽에 보면 43절, 44절,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성읍을 받은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민수기 35장에서도요,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 도피성을 포함해서 약 48개의 성읍을 주라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21장 전체 핵심의 말씀이 바로 끝절에 있는 4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선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바르, 토브라는 뜻인데요, 이 다바르는 말씀, 토브는 선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뭐 있더라? 좋았더라 라가 토브란 단어인데요, 다바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흘려보내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특히 한국 사람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빨리빨리, 어디 가도 빨리빨리. 그래도 조금 애들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가도. 예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빨리 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린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면
기다림을 기다리긴 하는데 오래가면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믿음이 흔들려서 그냥 에이 그냥 내 길 가야지 라고 가는 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생각을 해봤더니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때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 중에 어떤 선택을 잘 못하는 그런 결정 장애가 있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사역했던 한 집사님이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사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우물쭈물하세요. 하라는 얘기도 없고 하지 말라는 얘기 없고 찬성한다는 얘기도 없고 반대한다는 얘기도 없고, 나중에 남편 집사님 장로님께 물어봤더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나에게 물어보세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아니면 어떤 교회 일이나 뭔가를 할 때 결정을 잘 못해. 그분이 배움이나 여러 가지에 부족하신 분이 전혀 아니세요. 근데도 어때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길을 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현실이 너무 막막할 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이 될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게 참 도움이 될까? 이런 선택을 우리가 종종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구역을 주셨는데, 이 구역을 딱 떼서 지금 누구를 주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레위 지파 빼고 11개 그 지파들이 그 분배받은 땅에서 조금씩 떼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교회의 한 지역이라면 지금 이 1분단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인지라 나누기가 쉬울까요? 부담이 될까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거 안 줘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은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분배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레위 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못 받았다, 없다라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곳에서 모여 사는 백성들이 지파가 아니라 각 지파에게 가서 그곳에 살면서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너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성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언어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레위 지파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땅의 분배라는 것으로 차원을 훨씬 넘는
큰 더 의미가 있는 사명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분배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그 순종은 단순히 순종했다는 행동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성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내 것을 조금 띄어서 주었을 뿐인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히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 자신의 땅을 또 일부를 내어주면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종하는 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독일 출신이고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꼽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조지 뮬러 하면 기도의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순종에 대해서 순종의 사람이라고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케어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많은 고아들이 발생했고 그들을 먹이는 일에 그들을 케어하는 일, 어떻게 먹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고 이 모든 사역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지 뮬러에게 돈은 없지만 고아원을 운영해서 그 어린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조지 뮬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어때요? 기도 응답을 다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조지 뮬러가 매번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처음부터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케어했다는 것이죠. 뭐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양식도 보내주시고 또 물질도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 어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이라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의 가사의 원저자인 이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요, 순종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믿음 없는 순종은 맹목적인 행동이지만 순종 없는 믿음은 공허한 이론일 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레위 지파가 성읍을 공급받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과연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눈앞의 현실이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다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할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이 백성들에게 땅을 주었지만 그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결국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인데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우리가 수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쓸 것도 부족하고 자기들이 살 땅도 부족한데 너희의 일부를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경우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다른 지파는 다 주시는데 왜 우리는 주시지 않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넉넉하게 우리도 좀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우리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땅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아니하셔요.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기서 주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있는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베푸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베푸는 행위를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업을 받지 못해서 불안했을 수밖에 없었던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각 필요한 대로 성읍과 목초지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기업이나 땅이 없이 살아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공급해 주시고 직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죠. 앞으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그럴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모든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